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수수께끼가 있으며 이 책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해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비들은 우연이나 숨김이 아니며 비밀 문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전 책의 뼈대 역할을 하여 각 환상, 각 봉인, 각 예언, 그리고 텍스트에 묘사된 마지막 사건들을 조직하는 구조적 기반입니다. 이 7가지 신비는 왜 계시록이 열 수 없는 책에서 시작하는지, 왜 가장 무서운 재앙과 재난들 앞에 즉시 종말의 공포를 묘사하지 않고 7교회의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는지, 왜 아포칼립스의 기사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움직이는지, 왜 두 선지자가 예언적 힘의 상징인지, 왜 여자와 용이 인간 운명을 위한 은밀한 전쟁을 드러내는지, 왜 마지막에 나오는 표징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는지, 그리고 왜 천년왕국이 최종 결합 이전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7가지 신비를 알게 되면 책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흩어지거나 복잡하거나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으며 명확하고 깊이 있으며 훌륭하게 조직된 메시지로 변모합니다. 오늘은 이 7가지 수수께끼를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계시록이 단순히 겉모습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영적이며 교훈적인 이야기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신비는 아무도 열 수 없었던 봉인된 책입니다. 계시가 시작될 때 그것들은 처음으로 요한의 눈앞에 나타나며 이 시점에서 텍스트는 즉시 재앙이나 괴물, 재난의 묘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환상에서 처음 나타나는 것은 흔히 묘사되는 종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장면입니다. 그것은 파괴나 혼돈의 장면이 아니라 조용함, 우주적 긴장감, 내면에 거의 보이지 않는 불안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보좌를 묘사하는데 이는 신성한 세계로의 놀라운 창문으로 상상하기 어렵거나 지상의 어떤 것과도 유사하게 볼 수 없는 존재들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분위기는 생생하고 변화무쌍하며 빛과 소리, 움직임이 특별히 거의 유기적인 성격을 띱니다. 바로 이 성스러운 공간에 책 전체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봉인된 두루마리가 등장하는데 내부와 외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보좌를 다스리는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상징이나 수수께끼가 아니며 성경적 맥락에서는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기록이나 결정문을 의미합니다. 고대 동양 전통에서는 이러한 봉인된 두루마리는 법적 문서, 중요한 왕명령 또는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주요 계약서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 안에 숨겨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역사에 관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획임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큰 목소리로 누가 이 책을 펴서 봉인을 풀 자격이 있느냐 고 묻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운명을 결정하는 문서에 접근할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다. 누가 신성한 계획을 실행하는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예상치 못한 것이다. 어떤 천사도, 영적 존재도, 리더 인간도, 하늘, 땅, 지하에 사는 누구도 자신이 책을 열 자격이나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의미에서 대표자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은 울기 시작한다. 이는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계시를 열 적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행이 멈춰 섰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운명은 불확실하며 정의가 회복되지 않고 사건 전개의 흐름이 차단된다. 이 순간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드러내며 누군가 그 계시를 열고 신성한 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미래의 모든 역사는 정체 상태에 머무를 것임을 보여준다. 이로써 심오한 의미를 담은 초막의 첫 번째 숨은 비밀이 태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달리 계시록은 심판날이나 대재앙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확실성과 무한한 난관의 상태에서 시작한다. 파괴가 아니라 사람들이 미래로 인도하고 이끌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이 순간은 결정적인 순간이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등장하여 주요 계획을 드러낸다. 어느 노인에게 한 사람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다. 바로 영적 주권자, 유다 지파의 사자, 힘과 자격을 갖춘 질서 확립자. 하지만 그를 보면 사람은 강력한 사자가 아니라 이상한 존재를 본다. 이는 이미 죽은 것처럼 보였던 어린 양이지만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이 복잡한 모습은 깊은 의미를 내포한다. 계시록은 인류의 운명을 지배하는 최고권이 무력이나 군사력으로 장악한 자에게 있지 않고 희생과 겸손을 통해 승리한 자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의 운명을 상징하는 성서적 책을 열 수 있는 능력은 두려움이나 압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원과 속죄에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초기 비밀의 기초이다. 계시록이 혼돈과 파괴의 이야기로 널리 인식되지만 그 본질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 미래는 누군가가 세상의 운명을 책임질 자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발전한다. 그 자격은 힘이나 공격성이 아니라 성품의 덕목, 희생정신, 도덕적 승리로 형성된다. 책을 받은 어린 양이 이후 사건들의 기반이 된다. 바로 그가 봉인을 열고 나팔이 울리며 심판이 내려지고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난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권력이 그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다. 이 첫 번째 비밀은 단순히 세계의 몰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세계를 이끌어갈지에 관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역사를 이끌 정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이며 이것이 모든 사건의 본질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숨겨진 비밀의 핵심 내용이다. 계시록은 종말이 파괴와 같은 종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미래를 통제하는지를 의미한다. 그것은 역사가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엄격한 계획임을 증언한다. 문서가 있으며 의도가 있고 통제자가 있으며 사건의 전개를 이끄는 사람이 있다. 이 지도자는 힘이나 위협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며 자신의 행위의 가치와 영적 승리로 인하여 권력을 잡는다. 바로 이것이 계시록의 첫 번째 비밀, 그 중심상을 보여주는 비밀이다. 종말의 혼돈이 아니라 세계를 새로운 미래로 이끄는 정당한 권력이다. 두 번째 비밀은 마지막 시대의 영적 지도를 형성하는 일곱 교회이다. 종말 전에 시작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요한에게 처음 떠오르는 모습은 파괴와 재앙이 아니라 일곱 교회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의 연속이다. 1세기와 2세기의 이 교회들은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고 기독교 성장의 중요한 중심지였다. 많은 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들은 일종의 조언이나 경고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시험과 유혹 또는 영적 문제에 직면한 특정 교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계시록의 문학 구조 내에서는 이 메시지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영적 골격 또는 일종의 지도와 같이 독자가 책의 핵심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숨겨진 비밀이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단순한 조언이나 교훈이 아니라 이후 모든 드라마의 해석적 기초가 된다. 높은 의미는 이후의 상징들 인장, 나팔, 재판이 온전히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각 메시지가 초대 교회의 특정 영적 및 도덕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일곱 교회 각각은 초대 교인들에게 특유한 영적 상태를 상징한다. 이것은 인내와 강인함, 무관심과 무감각, 피로감, 충성과 헌신, 연약함과 신앙의 위기, 영적 적에 대한 저항, 그리고 영적 붕괴 또는 위기의 시대를 나타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일곱 메시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의 영적 초상화를 형성하며 각각은 자신의 시험을 거치며 영적 재생의 길을 찾아갔다. 따라서 이 메시지들은 단지 2000년 전 특정 교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말기 인류 내부 세계의 보편적이고 다차원적인 영적 성화 그림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이 메시지들의 중요성은 계시록의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가오는 사건들의 내적 논리를 여는 열쇠 역할을 한다.
이 영적 지도 제작자 측면은 역사를 재앙의 무작위적 혼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와 내부 투쟁, 그리고 개개인과 인류 전체의 도덕적 강인함의 결과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이와 포착된 두 가지 숨겨진 비밀은 계시의 상징과 메시지를 통해 드러나며 그 본질은 종말 그 자체가 아니라 연속성 그 합법적인 시작임을 밝혀줍니다. 여기서 권력과 통치는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이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조건들은 매우 상세하고 내용이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어 그 의미는 특정 역사적 시기를 넘어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초의 메시지에서 언급된 특정 교회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영적 공동체 유형과 더 나아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내면 상태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가 메시지의 깊이와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들을 단순한 통보에서 더 크고 보편적인 인류 영적 운명을 성찰하는 것의 일부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의미로 이들이 단순한 지역적 메시지를 넘어 수세기에 걸쳐 드러나는 내면의 비밀 흐름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종말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변화무쌍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변 세계의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치열한 최후의 전투 이전에 외부 힘의 충돌뿐만 아니라 내면의 싸움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식 상태, 헌신과 무관심, 용기와 두려움, 결심과 무관심 사이의 흔들림, 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태들 속에 두 번째, 그리고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그 메시지들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인류의 영적 진단서와 같아서 최종 사건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류 본성의 내적 깊이와 삶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각 교회는 특정 영적 태도를 대표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 앞으로 맞이할 시험, 계시와 도전들에 대한 반응 양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편지들과 구조는 체계적으로 반복되어 내적 리듬과 순서를 만들어냅니다. 각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특성 설명으로 시작하는데 이어 현재의 영적 상태 평가, 그런 후 행동 지침이나 요청, 마지막으로 약속이나 희망이 뒤따릅니다. 바로 이 틀이 하나의 문학적 모델로 형성되어 독자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준비하게 돕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 평가, 약속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듯 보여집니다.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각각의 모습들은 일종의 열쇠이자 안내자로 작용합니다. 그중 한 가지에서는 그가 일곱 별의 주인으로 나타나며 또 한 가지에서는 날카로운 칼을 든 전사로, 다른 하나에서는 불타는 눈을 가진 자로 묘사됩니다. 이 기호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텍스트 전체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어떤 상황을 진짜로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겉으로 드러난 사건 뒤에 누가 서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각적 표시 역할을 합니다. 비주얼 이미지들이 풍부한 상징과 이미지로 가득 차더라도 이러한 메시지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들은 이후 텍스트 전체의 영적 논리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사건에 관한 이야기, 곧 펼쳐질 외부의 격변뿐만 아니라 시대의 도전들에 대한 인간 내부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책은 인간 정신의 내부 발전 궤적을 하나의 이미지로 볼 수 있으며 7가지 서로 다른 영적 모델과 패턴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각각은 강점과 약점, 그리고 특유의 해법을 가지고 있어서 각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은밀하고 신비한 의미는 종말이 단순히 전 세계적 파괴와 외부 재앙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의 내적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재난 앞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각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이 예상되는 시험에 대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 일곱 교회는 단순한 지리적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지도로서 역할을 하며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고 최후를 향한 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내면의 변화, 주변 현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준비 상태를 성찰하게 합니다.
결국 종말의 임박한 시간 동안 인간 내부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종말의 핵심 교훈입니다. 인간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절히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비밀은 네 번째 마차와 그 해결 방안의 이미지입니다. 초기에 봉인이 해제될 때 환상들은 더 분명해지고 일반 대중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환상들은 오직 신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의식 속으로 침투하여 비밀 계시의 경계를 넓히고 인류 전체가 다가오는 사건을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종말의 내마수는 강렬한 상징적 색채를 띠며 인류 역사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이미지들에는 오래된 의미들이 담겨 있으며 지속적인 현상들을 드러냅니다. 정복, 전쟁, 자원 부족, 그리고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한마수는 창백한 말에 올라탄 자로 죽음과 관련된 존재이며 하데스의 모습으로 동반됩니다. 바로 이 인물은 전체 그림에 특별한 긴장감을 더하는데 그가 끼치는 영향이 특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상징 속에는 종종 간과되는 숨겨진 층이 있는데 바로 종말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식하지는 않지만 네 번째 마수와 나머지 마수들도 무에서 등장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며 스스로 멸망과 죽음을 가져오는 결정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의 활동은 특별한 허가 아래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독자의 주목을 끄는 중요한 점은 첫 인장이 열릴 때 각 기수 정복자, 전사, 기아 또는 죽음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권한, 검, 저울 또는 허가. 이 중 어느 것도 완전한 자급자족이나 적대감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파괴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모두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일정한 경계 내에서 활동하고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 기수에 대한 이 관념이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독립적인 힘으로 묘사되지 않으며 무작위로 혼돈과 죽음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특정 권한 그것으로 그는 어떤 특정 지점, 엄격히 통제되는 일정한 구역 내에서 활동합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은 전통적인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창백한 기수는 규칙 없는 혼돈, 예측 불허에 통제되지 않는 파괴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류 영내내 동반된 삶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만성적인 병, 갑작스러운 죽음, 사회적 위기와 재앙이 모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며 세계의 불안정성을 일깨워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불안정함이나 연약함도 독립적인 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한적이며 이미 인간 운명의 일부로서 책에 기록된 특정 계획에 복종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바꿉니다. 많은 이들이 기수의 이미지를 스스로 작용하는 힘의 표현 또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우주의 힘으로 해석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본문에서는 명확히 강조됩니다. 각 기수는 오직 봉인, 제한하는 힘이 파괴된 이후에만 등장하며 이들의 현형과 활동은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기수들이 독립적인 파괴의 화신이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신의 계획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흰말을 탄 기수와 그 기수의 이미지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이나 예상치 못한 파괴의 물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과정의 강화와 드러남입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와 관련된 죽음과 파괴는 통제박이나 절대적 악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인류 운명의 내적 역학과 인류와 함께 해온 세계적 재앙들의 반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갑작스러운 위협이나 예고 없는 힘들이 놀라움과 충격을 안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위기, 이면에 깔린 내면의 영적 실제를 보여준다.
또한 중요한 구성 요소는 지하 세계의 지배자인 하데스의 존재로 죽음의 기사를 따르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텍스트에서는 하데스가 기사의 힘과 동일하거나 그와 같다는 언급이 없다. 그는 통제권을 다투는 독립적인 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수적인 결과를 반영하는 존재로서 그의 주인을 동반하면서 죽음의 행동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를 상징한다. 이 이미지는 죽음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구조에 내재된 특정 규칙성을 드러내는 표현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미 책 속에서 정해진 틀과 운명에 의해 작동한다. 결국 우리는 이 의외로 가장 미스터리하게 느껴졌던 세 번째 인물의 의미가 표면적인 기사 자체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절대적이고 초시간적인 악의 개념을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것은 불가피성과 유한성을 반영하는 상징이며 죽음이 더 큰 신성한 계획의 일부일 뿐인 내적 체계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개념은 종말이 파괴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왔으며 계속 이어져 오는 깊은 영적 역동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죽음 자체가 이야기를 이끄는 힘이 아니라 중요한 필연적인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동하는 한 부분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서 중요한 결론은 표면상 가장 수수께끼에 쌓인 것처럼 보였던 이 인물의 의미는 그의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내면의 성질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악의 개념을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불가피성과 유한성을 나타내며 죽음이 하나의 큰 신성한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러한 관점은 종말이 단순히 혼돈과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깊은 영적 역학을 나타내며 계속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죽음 자체는 이야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한 부분으로서 이동할 뿐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중요한 결론은 사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나온다. 종말은 무질서와 파괴의 우주적 혼돈의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는 혼란스럽지만 엄격히 정해진 질서 내에 유지되는 세계의 조직과 구조를 보여준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혼돈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질서가 숨어 있다. 내 기둥인 내 기병, 그중 죽음의 기사는 인간 고통이 강렬한 힘과 감정을 갖고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세계적 흐름을 바꿀 자율적 힘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것들은 약점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복잡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힘이 아닌 세계의 취약성과 무너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비극적 표현은 한편으로는 연약함을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면적 혼돈 뒤에 보이지 않는 통제와 의미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된다. 이 역학 속에 숨겨진 핵심 비밀은 바로 겉으로 보이는 혼돈과 내부 구조에 내재된 보이지 않는 조절력 사이의 긴장이다. 사망자의 기수상은 인간이 직면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상징하지만 문학적 텍스트는 모든 일이 질서와 단절되지 않고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일어나며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이 경계, 즉 제한은 우연이나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전체 구상에 맞추어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신비로운 측면은 초록 기수의 모습이나 죽음 자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야기 내에서 보여주는 권력과 통치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말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누가 허락하고 누구에게 허용하며 이 거대한 과정의 각 단계에서 누가 궁극적으로 이끄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비는 두 증인의 모습과 이들을 상징으로 보는 논리입니다. 종말의 광경과 관련된 수많은 상징적 모습 가운데 특히 두 증인의 모습이 가장 많은 해석과 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인물들은 갑자기 이야기 속에 등장하여 특별한 극적 긴장감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들이 큰 의식을 행하고 땅에 영향을 미친 후 살해당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나며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살아나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여기서 신비는 단순히 이 증인들의 정체성, 본질이나 역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왜,
어떻게 선택되어 이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그 방법과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중적인 본성에 숨겨진 네 번째 비밀입니다. 증인들은 개별적이고 우연한 인물로 제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체 성경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예언자적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등장하는 텍스트 구조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두 증인에 관한 장면은 종말서 전체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이야기의 중단과 배열 속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설과 멈춤은 주된 줄거리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는 확대된 해석의 층을 형성하여 이야기의 전체 리듬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텍스트 속에서 증인들은 종종 이름 없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불리며 두 올리브 나무와 주 앞에 서 있는 두 등불에 비유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직접적으로 스가랴서의 성경 예언을 가리키며 그곳에서 올리브 나무와 등불은 위기 순간에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선택은 이 증인들의 본질이 개별 인물이나 개인적 특성에 있지 않고 그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으로는 신성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둠과 악으로 뒤덮인 세상의 압박과 억압에 맞서 싸운다. 바로 이 이중성, 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역할이 두 증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수수께끼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성경 전체에 걸쳐 놀라운 경향이 나타난다. 신성한 메시지의 진실성과 중요성을 두 번의 확증을 통해 강조하는 것. 이러한 관행은 마치 진리와 권위의 말이 두 증인, 두 목소리, 두 증언을 통해 강화되고 확인되는 느낌을 준다. 이는 마치 진리 자체도 인정받기 위해 이러한 이중검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원칙은 문화와 법체계에 자리 잡았으며 증언은 개인의 개인적 증언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법적인 행위이다. 계시록에서는 이 구조를 통해 단순한 두 역사적 인물의 사실 이상을 표현한다. 신성한 계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일정한 양식이나 규칙성을 보여준다. 항상 예언적인 진실은 동시에 등장하는 한 쌍의 증인에 의해 대변된다. 이들은 단순한 개개인을 넘어서서 메시지의 계승과 연속성을 상징하며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가리려는 세력에 대한 저항을 보여준다. 중요한 점은 이 증인들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있다. 그들의 행동은 구약시대의 고전적 에피소드 하늘이 멈추게 하거나 물이 피로 변하거나 땅의 백성에게 질병과 재앙을 내리는 것에서 기억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각각 예언자 엘리야와 모세의 행위를 연상시키며 각각 예언과 율법을 상징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증인들이 이 구체적인 영웅들로 인해 문자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이들은 이러한 기능들의 원형을 구현하는 인물들이다. 경고하고 저항하며 시스템 내에서 정의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자들. 이 증인들의 죽음은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들의 몸이 공개적으로 전시되고 적들의 승리처럼 보이는 장면은 예언적 목소리의 일시적 패배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는 종종 위기, 박해, 영적 어둠의 시대에 일어난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과 승천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듯했던 영적 권위의 부활을 의미하는 상징이다. 이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메시지가 억압되거나 잠시 가려질 수 있지만 결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순환 행위, 죽음, 침묵, 부활은 책의 내적 논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세상의 권력은 겉보기에는 전능해 보이지만 이 승리는 일시적일 뿐이다. 두 증인의 존재는 신성한 진리에 대한 지상의 힘의 무상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네 번째 계시의 비밀은 정확히 누가 이 증인들인지, 어떤 전력을 갖추었는지 또는 누구에게 속하는지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계시 전체의 구조를 통해 드러나는 예언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이다. 그들은 영적이고 역사적인 힘의 계승성을 상징하며 그들의 증언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메시지가 확증이 필요할 때마다 부활하는 이중적 진리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그들의 정확한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징하는 것, 즉 신성한 의지가 두드러지는 방식과 저항하는 힘과의 이중성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을 인식하는 것이다. 심지어 패배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한 후에도 다시 돌아오는 것 역시 중요하다. 다섯 번째 비밀은 용과 여인의 상징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지상에서 시작되지 않는 싸움을 보여준다. 용이 처음 등장하는 장에서는 여인을 쫓는 용의 모습은 가장 깊고 신비로운 계시의 장면들과 관련된 대규모 상징적 사건이 일어난다. 이 장면은 앞선 사건들의 연속성에서 벗어나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에 빠져들고 있음을 느끼게 만든다. 바로 그를 통해 저자는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적 세계와 우주적 힘은 표면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한 범위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곳에서는 지상 현실을 넘어선 싸움이 시작되며 이는 보이는 세계 너머에서 계속되는 영적 투쟁의 본질을 포괄한다. 독자는 일상적인 지상 사건이나 그들의 역사적 결과를 인식하는 것을 멈추고 더욱 깊은 인식의 차원에 들어서게 되며 비단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우주적 극장이 펼쳐지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이 극장은 바로 모든 가시적 전투의 선조이자 기초이며 원인으로 궁극적으로 지상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배경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숨겨지고 신비로운 이해의 차원이 숨겨진 비밀이다. 용과 여인 간의 충돌은 우리 행성의 표면에서 시작되지 않으며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인류의 민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그것은 훨씬 이전, 인류 역사가 나타나기 전, 우주의 시작 시점에서 존재한다. 계시는 이 갈등이 인류가 탄생하기 훨씬 이전, 초기 우주 전쟁으로서 묘사하며 이후 일어날 모든 일의 기초와 분위기를 정한다. 텍스트에서 묘사된 이미지는 태양에 감싸이고 발 아래 달이 있으며 12개의 별로 이루어진 왕관을 쓴 여인이다. 이 상징주의는 풍부하고 다면적이다. 성경에서 익숙한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빛, 별, 혈연과 어머니의 상징성을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이 질서와 평화, 운명을 상징하는 최고 하늘의 힘을 형상화한다. 여인은 약하거나 연약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적 질서와 조화, 영원한 선의 계보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계속될 운명을 지닌 것이다. 그에 맞서는 이미지는 여러 개의 머리와 뿔이 달린 붉은 용이다. 이 용은 축적되는 힘과 강력한 힘을 상징하며 질서에 반하는 힘을 나타낸다. 다수의 머리와 뿔은 자신의 다양한 측면과 힘을 보여주며 기존의 구조를 파괴하려는 여러 방면의 강한 저항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시각적 이미지는 전체 구조의 일부에 불과하며 뒤에는 깊은 신학적 층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안에는 특별한 영적이고 문학적인 체계가 숨어 있다. 1단계에서는 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녀는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우주의 권위와 최고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녀의 상징들은 질서, 안정성, 그리고 우주의 최고 의지와의 연합을 나타낸다. 태양, 달, 별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연속하는 주기와 규칙적인 움직임, 그리고 안정성을 상징한다. 이들은 세상에 세워진 질서를 유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용은 파괴, 불안정, 공격성을 상징하며 이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위협적인 힘이다. 본문에서 묘사하는 고통받는 인물은 어떤 개별적이거나 지구적 정치나 역사적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다. 이 장면은 지구상의 사건 대신 빛의 힘과 어둠의 힘 간의 우주적 충돌을 보여준다. 여인은 선택받아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후손, 즉 가장 높은 힘이 선택하고 보호하는 종족을 상징한다. 용은 언제든지 이 지속적인 생명과 역사적 유산의 흐름을 멈추려고 하는 존재이다. 결국 종말론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더 오래되고 중요한 더 깊은 투쟁의 표면에 불과하며 이 이면에는 더 오래된 역사가 숨어 있다. 이 투쟁은 단순한 겉보기의 전투가 아니며
진정한 의미와 중심 비밀을 담고 있다. 바로 이 갈등이 종말론적 메시지 전체의 핵심이며 선과 악의 전투는 마지막 날이나 최후의 전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필수적이고 끊임없는 과정임을 강조한다. 이 과정은 단순히 외부 힘과의 싸움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영적 싸움을 반영한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용이 여인이 낳아야 하는 아이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방식이다. 이 아이는 단순한 신화적 인물 그 이상이며 앞으로의 지도력과 운명을 결정하는 상징으로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태어나는 미래의 통치자 혹은 구세주를 암시한다. 본문에서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며 이는 구세주 또는 다른 메시아적 영웅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작가는 시편이나 예언, 약속된 위대한 통치자의 출현과 신의 질서, 수립에 관한 구절들을 연상시키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 갈등에서 용은 파괴의 대리인으로 작용하며 새로운 세계의 탄생 과정에 개입한다. 여성은 마치 힘과 희망을 발산하듯 자신의 권력과 후손을 유지하며 아기를 안전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것은 보호받는 광야로 여기서 그녀는 안전하게 숨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망각이나 황폐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와 정화, 강화를 위한 단계입니다. 광야는 여기서 준비와 정화, 강화를 위한 장소로서 새로운 영적 발전의 단계가 형성되는 공간이 됩니다. 이는 적이 접근하거나 저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궁극적으로 묵시록에 묘사된 장면은 최종 결투나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이는 무한한 힘의 싸움이 벌어지는 파노라마적 개관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위협과 구원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싸움이 펼쳐집니다. 이 갈등은 장기적이고 다층적인 성격을 띠며 세대를 넘어 계속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와 파괴하려는 욕망 간의 내적 분열을 표현합니다. 여성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광야는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힘과 영적 준비를 쌓는 데 필요한 준비 단계, 즉 미래의 실현에 대한 대비 시간입니다. 따라서 묵시록적 이미지에는 세계의 강력한 영적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상이 드러납니다. 이 투쟁은 단지 역사의 표면 위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계승과 고차적 질서 유지를 위한 싸움이며 이는 끊임없이 공격과 실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투쟁은 단순히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미래와 빛, 희망을 위한 싸움이며 세대를 잇고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성경의 다른 내러티브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단순한 장소를 넘어서는 심오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피난처, 전환, 재탄생의 상징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에서 성스러운 텍스트는 보호의 장소가 외부 위험으로부터의 은신처일 뿐 아니라 내적 변화와 내부적 갱신의 공간임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 상징 맥락에서 실망한 용의자, 높은 목표 실현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실패한 드래곤은 전략을 바꾸고 분노를 신성한 계획을 중단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의 영향력으로 옮깁니다. 이는 후속 텍스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위협이 방향을 바꾸기는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수수께끼로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묵시록을 이해하려면 인간 역사를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것으로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갈등, 전쟁, 위기, 불안정한 과정들은 더 깊은, 숨겨진 긴장의 2차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 이 내적 긴장은 저자에 의하면 인간 이전, 시간과 물질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영적 실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텍스트에서 인물로서만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지닌 여성 모습은 이 개념에 뗄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녀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의 약속의 연속성을 구현하며 용은 끊임없는 저항과 이 끈을 끊으려는 시도, 과거와 미래의 닮음을 파괴하려는 모습을 상징한다. 이 장면에서는 개별 인물보다도 종말적인 전설의 배경을 설명하는 상징적 구조가 더 중요하다. 가장 큰 불가능성은 인식의 전환이다. 독자는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단순히 세상의 사건을 관찰하는 것에서 벗어나 모든 뒤에 더 넓고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내러티브가 숨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내적 전환은 박해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후 텍스트에 묘사된 강화된 탄압 또는 저항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바로 이 5번째 별이 모든 긴장감의 해성 열쇠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종말이란 단순히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시간의 경계 이전부터 존재해온 갈등, 영적 힘들의 투쟁에 반영이 된다. 이는 역사 이전부터 존재하며 내면에 살아 숨쉬는 정신적 힘들의 싸움이다. 이제 6번째 수수께끼로 넘어가 보자. 그 수수께끼는 이른바 표식 혹은 상징으로 단순히 여겨지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종말적 텍스트 곳곳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미지와 상징들 가운데 표식, 피고러은 가장 논의가 활발한 것 중 하나로서 현대 세계에서 무한한 가설, 이론, 추측을 낳았다. 때때로 그 형상이나 숫자 또는 제스처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세심한 읽기와 분석을 통해 이 수수께끼의 핵심이 물리적 또는 기술적 차원의 표식 자체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은 내러티브 구조 안에서의 기능적 역할에 있다. 이 6번째 수수께끼는 표식이 반드시 기술적 표식이나 도장이 아니며 오히려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보여주는 내부 메커니즘임을 드러낸다. 종말적 텍스트에서는 이 책에는 양군이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어린 양, 앙주스에 속한 이들이고 다른 하나는 짐승을 섬기는 이들이다. 이 둘의 구별은 물리적 특성이나 외적인 속성에 근거하지 않으며 깊은 상징적 기준, 즉 내적 사상과 영적 소속감에 의한 것이다. 짐승의 표식에 대응하는 이전 장에는 어린 양의 신도들에게 새겨지는 인장이 나오는데 이는 그들의 신앙과 충성심을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 두 표식은 문학적 대리버 역할을 하며 서로를 부정하고 영적 소속에 대한 투쟁을 부각시킨다. 저자는 표식이 우연히 나타나는 대상이 아니며 신성한 인장, 더바인 실의 반영이자 모방임을 지적한다. 그 의미는 다른 차원에서 외적인 강요 없이 내적인 영적 지향을 보여주는 식별 메커니즘이다. 이 표시는 본질적으로 외부의 통제나 복종의 상징이 아니라 내면의 의무적 참여와 내부 태도를 나타낸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 표식이 엄격히 두 곳, 즉 이마와 손에만 표현된다는 것으로 이는 그러한 선택이 일정한 문학적, 상징적 적합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연한 이미지가 아니며 세심하게 고안된 것으로 더 미묘하게 선과 악, 신념과 배반 사이의 내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서적 전통에서 이마와 손은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각각 사고와 행동, 이성과 실천을 대표한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히 외적 표출이 아니라 신성한 의지에 맞서 있는 가치, 체계와의 내적 외적 전면적 일치를 의미한다. 바로 이 때문에 이 표시는 종말론적 맥락에서 그 상징적 구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신성한 인장에서 보호와 소속, 신에게 대한 신뢰, 즉 악에 대한 방어와 영적 연합을 상징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 표시는 복종, 통제, 외부 압력을 연상시키며 권력을 부여하고 그 의지를 강요하며 사회적, 경제적 행동을 규제하는 권력과의 연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이 맥락에서 상업적 활동과의 관계는 기술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여진다. 텍스트에 따르면 이 표식을 착용하지 않는 자들은 경제적 삶에서 제약을 받으며 이는 이 표식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특권과 보호를 얻기 위해 특정 권력에 대한 충성을 보여야 하는 조건임을 의미한다. 사람과 관련된 숫자와 이 표식의 계산에 관한 언급은 자주 문자 그대로 해석되며 문학적 맥락에서 이 숫자는 결점, 미완성 또는 권력의 모방을 상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진정한 권위를 좇으려는 시도이지만 완전하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표식의 핵심 의미는 수비학적 숫자 놀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당한 권력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지이다.
이것이 바로 7번째 비밀의 근본이다. 이 표식은 단순한 물리적 객체가 아니라 충성심에 기반한 소속 체계를 상징하며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권력 모델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적인 표식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전체 종말론적 서사 구조 속에서 지속되며 단독의 상징이 아니라 선전, 정치적 영향력, 문화적 압력, 경제적 통제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체계의 일부이다. 아펙니픽시스는 어떤 표식을 시스템의 시작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점점 정렬되고 복종하는 과정의 마지막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를 이해하면 그 표식은 단순한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충성심을 얻기 위한 싸움의 복잡한 논리의 일부가 된다. 아펙니픽시스의 전체 연대기는 중심 갈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에 속하는 자와 짐승에 속하는 자의 구별이다. 그리고 바로 이 맥락에서 표식은 그 소속의 최종 은유로 작용한다. 따라서 숨겨진 비밀은 표식 자체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이 이야기에 구조적으로 상징하는 바에 있다. 이는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이며 복종을 장려하고 불복종을 처벌하는 시스템에 의해 강화된다. 이 개념은 차이를 대조시키며 진리를 따르는 자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는 자 사이의 경계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여기서 6번째 비밀의 새 해석이 드러나는데 이는 아펙니픽시스에서 표식의 의미를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충성과 참여를 나타내는 것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7번째 비밀로 넘어가면 이는 천년의 개념과 마지막 봉인된 문과 관련이 있다. 아펙니픽시스는 일련의 신들을 통해 이야기의 선을 끝마치며 각각은 종결과 재갱신의 상태를 오가면서 전개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의미심장한 것은 천년의 개념인데 이는 상징적 지속기간인 천년뿐만 아니라 일종의 내러티브 간격으로서 이야기의 논리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전개 단계를 예고한다는 점이다. 이 시간은 이른바 밀레니엄이 되어 단순히 시간의 측정을 넘어서 텍스트의 의미적 구조에서 중요한 순간이 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건 체계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이해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 간격은 단순히 구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재생의 준비 단계이기도 하며 이는 궁극적인 정의의 회복과 재생과 맞닿아 있다. 이 구간은 특정한 단계의 종료와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상징하며 그 안에서 다시 결집되고 최종 악의 극복과 통합에 관한 주요 내러티브 모티브들이 활성화된다. 단순히 천년을 아우르는 시간적 구간 이상으로 이 시기는 엄격하게 통제되는 전환에 특수하고 명확하게 한정된 단계로 부각된다. 바로 이 구간이 바깥에 드러난 사건의 층 뒤에 숨은 7번째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 밀레니엄은 이야기의 최종장이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결정적 순간에 다가서기 위한 복잡한 준비 단계이며 선과 악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순간을 위한 전초전이다. 본문에서는 일련의 대규모 중요한 사건 이후에 비정상적인 현상, 즉 악을 상징하는 용을 가두는 일시적 체포가 일어난다고 강조한다. 이 체포는 우연이거나 영구적이지 않으며 선과 악의 싸움에서 일시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이 시기의 특징은 제한된 틀에 있다. 명확하게 정해진 시작과 끝의 시간은 사악한 세력의 교활한 활동의 멈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 단기적 휴식은 중요한 대조점이 된다. 그 의미는 악이 일시적으로 물러나거나 적어도 그 영향력이 최대한 제한되는 새로운 시대의 착수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른 중요한 질문은 악이 일시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종말론적 문학은 답을 찾으며 이는 더 넓은 검증을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질서와 정의의 회복 문제가 특히 중시된다. 권력과 권력자는 자신의 자리, 트론을 차지하며 권력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 그 결과 정의와 공정성을 갖춘 통치체계가 형성된다. 이 단계는 억압, 착취, 부패에 기초한 초기 시스템과는 일종의 대조점이 된다. 그러나 자주 간과되는 중요한 점은 밀레니엄은 완전히 악을 근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오직 악의 확장을 제한하고 악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일시적 시간틀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러한 일시적 차단은 더 깊고 운명을 가르는 사건들에 대비한 준비 시나리오로 작용한다. 이는 더 크고 궁극적인 해결학의 본질과 장기적 강인함의 평가의 기반을 마련한다. 바로 여기서 진리가 드러난다. 밀레니엄 시기는 질서와 정의, 외면적 번영 이후에도 도덕적 선택의 필요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악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활동을 일시 정지시킬 뿐임을 강조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용의 해방이다. 이 순간의 중요성은 그 힘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거나 혼돈이 우연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란 점에 있다. 반대로 해방은 상황을 극명하게 평가하는 최종적인 단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악의 일시적 흩어짐은 두 가지 의미 있는 문학적, 상징적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겉으로 드러난 외부 질서와 내부의 진정한 영혼과 믿음 상태 사이의 최종적 차이를 만든다. 둘째, 바로 이 순간이 악의 본질을 드러내며 제한이 제거됨과 동시에 악은 즉시 다시 행동으로 옮겨진다. 즉, 종말론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악은 단순히 외부 조건이나 우연한 상황의 결과만이 아니며 정착된 질서 이후에도 그 성격이 유지되는 내적 측면임을. 이 단계에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 가까워지는데 이는 갑작스럽거나 임의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는 전체 시나리오의 논리적 완성으로서 연속된 단계와 사건의 결과이다. 본문에서는 악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보여준다. 이는 영적인 수준에서 드러나며 자신의 적대적 본질을 드러내고 밀레니엄 기간 동안 행동을 멈추며 끝으로 해방 이후에야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드러낸다. 이 다음의 악센트는 우연한 개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역사적이고 영적인 진화의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밀레니엄 기간은 종말의 정점이 아니라 그 준비 단계이다. 그것은 일종의 과도기적 경계로서 역사적 사건과 궁극적인 우주 상태 사이의 중간 지점을 의미한다. 이 단계는 악이 최종적으로 패배하고 제거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할 관문 역할을 하는 특별한 이행기이다. 드래곤은 해방되어 행동하며 결국 영원히 파괴되는데 이는 그의 영향력의 최종 붕괴를 상징한다. 이후 본문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불리는 시기가 도래하는데 이는 돌이킬 수 없거나 재시작이 불가능한 끝없는 사건의 순환을 끝내고 새로운 존재의 장을 열어 이후 반복되지 않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다음, 7번째 비밀은 단순히 천년 주기의 시간적 틀을 넘어선 중요한 측면을 드러낸다. 이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야기의 구조와 사건 전개의 내적 논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악이 외부의 질서나 규칙을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지며 이는 통제의 환상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그러나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상황처럼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조건에서도 내부에는 최종적이고 무조건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긴장이 내포되어 있다. 이 사상은 종말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먼저 설명이 있고 그 다음 힘의 충돌이 있으며 이어서 악의 제한, 믿음의 시험이 있고 마지막으로 역사의 종결이 따른다. 그렇다. 바로 그것이다. 천년의 기간은 궁극적 운명 앞의 마지막 문이며 시간적, 조건적 질서와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변형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최종막이 다가오기 전에 종말은 마지막 무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곳에서 악은 더 이상 참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금지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거의 대상이 된다. 이 순간은 정점으로서 역사가 투쟁과 변혁의 상태에서 영원의 왕국의 안정된 상태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된다. 따라서 7번째 비밀은 밀레니엄의 기능이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라 일종의 시험과 완전한 승리를 향한 준비와 전환의 시기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결국 마지막 장면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갈등의 최종적인 결말을 준비하는 이야기 구조에서 하나의 작은 조각이다.
이 7가지 비밀을 모두 하나로 묶으면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묵시록은 단순히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을 의식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으로 변모한다는 점입니다. 이 신비로운 그림의 각 환상, 각 상징적 이미지, 각각의 갈등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가는 길은 우연한 역사의 끝이 아니라 항상 그래왔던 논리적인 완성입니다. 묵시록은 혼돈과 파괴를 위해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긴 자의 마지막 통치를 위해 세상이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비밀이 하나로 어우러진 그림은 우리에게 본문이 참된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는 시대와 방향을 아우르는 이야기로 결국 그리스도 왕국의 최종 확립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해석이 묵시록을 더 명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종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적인 의식을 세우는 과정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짜여진 직물처럼 모든 과거와 미래를 하나의 발전의 흐름으로 묶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텍스트의 각 환상, 각 상징적 이미지, 모든 대립은 한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종말, 선의 궁극적인 승리로 향하는 길입니다. 묵시록은 혼돈이나 무목적의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자가 이미 이긴 자, 그가 이끄는 마지막 통치를 위해 세계를 준비하는 싸움의 끝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본문이 진정한 본질을 봅니다. 수세기가 교차하며 하나로 합쳐지고 결국 그리스도 왕국의 최종 주장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설명이 성경 계시의 규모와 깊이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신성한 성경을 온전하게, 단순화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자들을 위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며 명확하고 시각적으로 풍부한 설명을 통해 그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와 연구를 유심히 따라가십시오. 이 시리즈의 각 부분, 각 예언, 각각의 비밀이 여러분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며 더 깊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성경의 신성한 페이지들을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류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새로운 진리의 면모를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